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빌립보인 여러분도 아는 대로 복음이 시작되던 즈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만약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한 교회도 나와 주고받는 동역자가 없을 뻔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조차 여러분은 한 번 그리고 다시 두 번 나의 필요를 위해 내게 도움을 보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평판을 풍성하게 해줄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받았고 풍족합니다. 나는 넉넉하며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부요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동역자 교회, 파트너십 처치. 좀 이런 말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제목이나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파트너십 처치, 동역자 교회. 동역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파트너,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잘 들으시지만, 우리, 열품교회가 앞으로 이제 갈 방향, 저희가 지금, 우리 어떤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특별히 지난주일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품교회가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그런 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대한 그 롤 모델, 이 어떤 그 닮고 싶은 모델이 있으신가요?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왜 여러분은 그 교회가 우리 롤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성전이 아름답나, 아니면,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나, 목사님이 설교가 좋나, 아주 우리 교회,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진 시그니처 처치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히, 내가 우리 친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일부터 약간 이제 그런 그 톤으로 가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답을 조금 드립니다. 힌트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이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 기념교회, Church of 리디아, 우리 영어로는 그냥 리디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자리에 루디아 기념 처치, 루디아 기념교회, 루디아 루디아를 기념하는 그 사람 이름으로 진 거예요. 대개 여러분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교회 이름은 대개 지역 이름으로 합니다. 지역 이름으로 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 그 교회 다녔어요. 뉴욕 처치. 로마 교회, 빌립보,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짓는데, 이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제 롤 모델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을 갔죠? 3번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 갔을 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이제 이 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지도를 보고서는 저 주일학교에서 할 때 이 지도를 보고서는 와, 이게 이 뒤에 이 무슨 빌립보선이 뭐 이런 데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질려가지고 그랬는데, 1차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1차는 그냥 이 소아시아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여기 소아시아죠? 터키 있고 이런데. 거기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 게 2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차도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사실 이제 4차라고는 안 그리지만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2차 여행에서 사실 중요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울이 우리 바나바하고 가면서 누굴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사고를 치죠?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엄마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여행 중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이게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랬던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그러고. 그 둘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어요. 얼굴 붉게 싸우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냐면은 마가는 바나바하고 같이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브로 섬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해버렸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실라를 택합니다. 신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삶이 있는 우리 그러니까 탑 레벨의 어떤 사도급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 정도 되는, 그런데 이제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키 멤버가 바나바하고 어떤 면에서 바나바가 더 앞섰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1차 전도여행까지는 바나바가 더 리드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이게 서로 브레이크업 되면서 2차 전도여행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모양이 됐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신라를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데서 디모데 가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해요. 같이 갈 우리 지금 얘기하면 선교사죠. 디모데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고, 또 가다가 두루아라는 곳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쓴 의사 누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우리 동역팀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동역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세 사람이 참 재밌어. 신라, 디모데, 누가, 이 세 사람이요, 다 이전에 바나바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신라는 유대인이긴 한데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만 시리즌이었어요. 시리즌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로만 시리즌입니다. 디모데는 뭐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죠? 그다음 누가야 뭐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비로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방에 대해서 나름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방인이기도 하고 해피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온전히 이방인이기도 하고 시민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이방인 동역팀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갔는데, 두루아라는 곳은 이제 항구인데 이곳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동쪽으로. 그러나
뭐예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도록 막으셨고, 꿈에, 사도 바울의 꿈에 이 두루아에서 밤에 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거 마게도니아니 무슨 뭐 헬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일종의 주 아니면 도, 프로빈스, 스테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큰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 데살로니카니 이렇게 빌립보니 이런 거 시를 얘기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그 당시에 이제 콜로니얼 그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아주 그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오늘 이제 우리 얘기는 어디서 일어나요?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새로운 그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팀이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 이제 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사도행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이 교회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누군 것 같으세요? 예,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예, 저희 그림으로 봐서는 거의 이렇게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 그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꿈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을 벽화로 그려가지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에 이렇게 벽화로 되어 있답니다. 그 벽화도 있고 위에 천장 이 그림도 있고 그런 곳인데, 우리 바울을 비롯한 지금 신라 또 디모데 누가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하는 그런 건데, 처음 얘기해 보면은 그거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 보이세요? 예. 이 바울의 선교팀이 어디 기도할 곳을 처소를 찾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 시나고그 이런 뭐예요? 그 회당, 회당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그냥 몇십 명만 되면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역 공부도 하고 일종의 집회를 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워낙 유대인이 없어.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라는 게 여기는 그리스 사람 얘기하는 걸 헬라 사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못 찾고 강가 쪽에 가보니까 우리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는 우리가 본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자와 같이 이분이 뭘 하느냐면 그 자주 염색 그 무슨 옷이라든지 무슨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이 무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같이 빨래를 하러 왔든지, 여자들이 떼거리로 이 강가에서 있는 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셨을까요? 루디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쫙 나옵니다. 리디아가 한국말은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 이분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우리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죠. 루디아의 집이 바로 뭐예요?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뭐라 그래, 무당 이런 하는 그 여종을 데리고서는 돈 버는 사람. 예? 근데 그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힌다고. 감옥에 갇힌 날 어떻게 됐어요? 그 신라하고 같이 감옥에 갇힌 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감옥이 흔들리고 열리고, 예? 사도 바울이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뭐예요?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여기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거 내 인물 못해서 나 죽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 죽으려고 그러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스탑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또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우리 여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자들이 시작을 했고, 그분들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간수와 그분들의 가족들이 우리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들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그 롤 모델로 좀 배워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5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빌립보인 여러분도 아는 대로 복음이 시작되던 즈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만약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한 교회도 나와 주고받는 동역자가 없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안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조차 여러분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나의 필요를 위해 내게 도움을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끝낸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가서 만들 때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또 두 번. 우리 아까 에바 브루디아한테 보낸 것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일 처음 시작했고 사도 바울 후원을 누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 사도 바울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사도 바울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속적인 동역자가 됐던 우리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4장 18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받았고 풍족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고 풍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넉넉하며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으로 충분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물론 우리 텐트 메이커, 우리 천막 짓는 일도 해가면서 자기가 자비양으로도 했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비즈니스 크게 했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기 집 내놓고 자기 집에서 와서 우리 예배 보게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원에 리디아의 헌신이 있었고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 처음 아까 본 대로 뭐라 그랬어요? 리디아 기념예배, 루디아 기념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이세요? 우리 이 뒤에 이게 뭐예요? 할로윈 이렇게 우리 성인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루디아를 성인 레벨로 교회는 이미 성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그릴 때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마리아처럼 뒤에 이렇게 광채를 해가지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루디아가
성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인트 루디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름을 받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자 중에서는 리디아라는 이름도 받는 거예요. 그 리디아,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명을 우리 천주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리디아라고 받았으면 바로 이 리디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서포트를 리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아직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막 하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면 야고보야.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아직 무슨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조차도 나오기 어려운 이때인데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보내는 역할들, 이 역할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그리스에, 로마에, 유럽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였어요. 한참 로마하고 네로가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 막 우리 핍박할 때, 그건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인데, 그때까지도 아직 전 인구의 2%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큰 교회에 살 수도 없었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죠? 2%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캄보디아 말씀드릴게. 캄보디아 그러면 거기 기독교인 몇 프로예요? 거기가 2%예요. 그런 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동남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불교 국가나 무슨 회교 국가지 기독교 국가라는 사람 없죠? 그러던 시절에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중심에 빌립보의 또 루디아의 이 훌륭한 동역자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역할 없이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4장 19절에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부유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The more dedication, the more blessing. 여러분이 헌신을 더 하면 더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부유하심에 따라 또는 그의 부요하심에 따라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 돈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헌신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롤모델이 있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롤모델을 삼고 싶은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인지 모르죠. 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뭐예요? Circulation of blessing. 우리가 보내주고 축복하면은요, 그게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아끼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쓰는 거야. 자꾸 쓰는 거야. 저는 아까 우리 두 번째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잠깐 까먹었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풍족하길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얘기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잘 되고요. 누가 봐도 축복받은 열풍교회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풍교회가 우리가 우리 이 빌립보 교회처럼 돕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할 때 저는 째째하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겨우 그냥 한 달에 그냥 돈 1,000불씩 보내주고 이러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열풍교회는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지원해줄 때도 좀 풍족하게 좀 줘야지. 우리 조그만 교회에 그냥 성의 표시만 할게요. 여기 몇백 불 있습니다. 이러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많이 줘가지고 내가 풍족하고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풍족하게 우리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참 동역자인 여러분에게도 요청하니 이 여자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은 나와 클레멘트와 나의 남은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나란히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온유함을 모두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담고 싶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옥에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배운 것을 이 시간 저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풍교회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저희가 주님의 일에 많은 주님의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은 주님의 그런 사업에 저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저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듯이 이곳에 많은 루디아가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이 서폿이 이 데디케이션, 이 헌신이 풍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이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머니가 풍성하여져서 그곳에서 많은 그런 그 복의 그 통로가 되도록 주여 저희 열풍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